오늘도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노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랑
시간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마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잠을 이기고 이곳에 나온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기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소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가운데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저희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또 공과공부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시험 기간인데 바쁘죠? 무엇보다 마음이 되게 바쁠 것 같아. 네, 아무튼 한 주간 잘 수고 많이 했고 다음 주까지 시험인가요? 아, 그쵸. 세연이도 다음 주까지인가? 네, 아무튼 한 주간 또 화이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같이 말씀 잠깐 나눌게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이 다니엘서 말씀으로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믿음 좋은 사람들 좀 있어요? 본 적 있나요? 별로 없나요?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쫙 하면서 믿음 좋은 분들을 많이 봤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굉장히 크게 갖고 모든 것에 아멘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좋은 훌륭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에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몇 가지 질문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세요? 네, 아멘.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죠? 네, 아멘이죠. 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아멘. 자,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이 김영상 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쌓입니다. 네. 믿으면 안 되죠, 그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웃었어요 지금? 네, 믿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 마지막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100% 내가 이걸 믿습니다. 라고 자신하면서 이렇게 믿는 이게 중요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느냐, 내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믿고 있느냐, 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새 친구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이름도 외우기 힘든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오늘 등장을 해요. 이 세 사람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벨론의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굉장히 높은 관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수도, 그 바벨론 지역의 행정 지역을, 수도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총리의 삶을 살았고, 이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행정관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벨론의 왕인 이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운 거예요.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그러니까 높이 27m에 너비가 2.7m 되는 거대한 이 신상을, 금으로 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 지방의 모든 신하들, 행정관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 금신상에 와서 금신상에 절을 해라라고 이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절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에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신하들이 와서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기 시작한 거죠. 만약에 명령을 거절하면 풀무불행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이것이 해당하는 일이었던 거겠죠. 근데 다니엘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아요. 왜 나오는지는 뭐 이유가 나오진 않는데 아마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여기에 뭐 오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세 친구들은 이 중대한 도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 중대한 명령 앞에 서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세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 금신상에게 잠깐 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고백.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더 세게 만들어라. 그래서 완전히 뜨거운 그 불에 세 친구들이 던져지게 된 거죠. 근데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세 친구들을 데리고 그 풀무불로 데려갔던 신하가 그 자리에서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나요? 우리 초등부 때 한 적이 없었나요? 이 세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나오게 됐죠. 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불에 타기는커녕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린 흔적조차도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를 능히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이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해줄 거다라고 믿는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리실 리가 없어, 우리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거야, 이 믿음으로
이 친구들이 고백을 했던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건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근데 과연 그럴까? 기도를 해보면 사실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야, 이런 생각이나 긍정의 힘, 너희들이 긍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간절히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100%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념을 갖는 것 자체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념이나 확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이나 이야기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어떤 십자군 전쟁이나 어떤 뭐 이슬람 테러 전쟁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또 보면서 그들이 가진 어떤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어떤 신념이나 그런 믿음,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가진 어떤 신념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신뢰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한 고백을 한번 볼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고백이 뭐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살려줄 거라고 믿는 그런 단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많죠.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왜 이 정도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답답함이 쌓이고 쌓이면 그런 원망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또 알았던 대학부를 섬겼던 청년이 있는데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엊그저께 만났는데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믿는다.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가 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면 실망하면 어떡할까, 거기에 넘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선물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면서 현수막에 적힌 고백을 보고 그 CCM 가수분이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그 현수막에 적혀져 있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와 같이 아들을 잃어본 아픔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게 두시는 겁니까? 악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악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어떤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악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새 친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24절 25절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풀무불에 세 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그 불이 아른아른 거리는 데에 어떤 그림자 실루엣들이 보였겠죠. 그런데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모습이 더 보이는데 그 모습이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 극한의 어려움과 어떤 그런 시험의 환경 가운데 그들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어떤 형상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 드러나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아, 이 신들의 아들,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사이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전능하신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들을 담당하려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사건들, 어떤 죄악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신다면 이 세상은 진작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계속해서 참아가시면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한없는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온전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갈 길 가운데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헌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이제부터는 우리 광고를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까지.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할 게 이제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저희 지금 중간고사로 매우 힘들지만 또 즐거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월 둘째 주에 계획한 것처럼 한강에 갈 건데, 그 잠실은 좀 주차도 어렵고 쉽지 않아서 뚝섬 유원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거는, 그 시간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그 강사님께서 카톡으로 공지해 주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날이 아닌 5월 12일에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그리고 그때 그 갔다 와서 5월 17일에 주일학교가 금요기도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교사 그리고 이제 학생들 다 참석할 건데, 그 금요기도회가 몇 시에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금요기도회가 금요일 날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까지인데, 부모님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나와서 금요기도회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그 구명훈 선생님하고 설정 선생님 안 계셔가지고 좀 당황할 수 있겠지만, 여학생들은 저와 함께, 그리고 이제 남학생들은 강도 선생님과 함께 공과 공부 할 예정이니까 끝나고 모여서 함께 공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올해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고백하고 이렇게 그 예배를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